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1년 됐는데 우리 예배당이 매주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모습들, 그래서 예배당 장소가 이렇게 지금 조금 비좁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 주씩 교회를 빠지도록 하자. 오늘 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그분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 가족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단에 안 올라왔고, 우리 원지호 목사님 가정이 오늘 우리 아이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디? 예,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지호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행신동 근처에 사경회를 하러 왔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아들 이름을 왜 지호로 지었냐? 지호로 지었으니까 지호로. 제가 김지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지호라고 하는 이름이 의외로 많네요. 또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우리 달라스 세미양교회라고 저 고향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신학교를 간 저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최병락 목사라고, 아마 제 책 본질이 이긴다 그 책에도 한 토막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저하고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는 크게 성공하였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언제 설교하러 한번 갔더랬는데 오늘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 이희재 안수 집사님께서 한국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옥사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잘들 잘 지내셨죠? 우리 가족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십시다. 나라 상황이 어렵고 지금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광화문에 직접 나가셔서 시위에 참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제 아래 CGN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이게 보수적인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께서 그런 입장들로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니까 혼란이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 입장에 선 목사님을 찾다가 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종북 좌파로서 제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참된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시위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을 존중하고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나 제가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 이 시국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시거나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쫓아서 아닌 것에 아니라라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 일들을 더 독려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있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내리는 행동들이나 판단들에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우리 집은 좋은 일이 하나 있었고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4.16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주는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패턴과 구조적인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설교하는 입장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은 상당히 보링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하는 약간은 다루기가 귀찮은 본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전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사도 자신의 삶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디선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선가는 한 번은 살펴봤던 내용이 또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저에게 다가온 느낌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할 말이 별로 없는가 보다.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와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 내용,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먼저 소리 내어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늘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압도된 인생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어디에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회심 소식과 그의 변화됨을 알려줬을 때 아나니아가 보였던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때도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소개되어졌고 사람들을 설득한 것처럼 예루살렘 행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이 패턴까지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 아나니아가 했던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악되어져서 얼마나 간절히 또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예루살렘 행은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은 사도권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도권이 조금 더 열등하거나 다른 사도들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사도의 변화됨을 그 누구도 믿지 않은 것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지역과 인물의 자리에 다메섹과 아나니아만 집어넣으면 이전의 본문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이고요. 여러분들 28절과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이 사울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기에서 다메섹에서 행한 그 행동을 이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이 장면은요, 그가 핍박자의 위치에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펼쳤던 삶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보시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나와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의 논쟁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9장에서는 사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금방 읽었듯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사도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펼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29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사람을 제일 죽이고 싶은지 아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살아본 사람들 알잖아요. 말싸움 해가지고 지면요 딱 죽이고 싶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논증에 지금 밀렸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저히 내용과 내용, 논리와 논리로 겨루고 말다툼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꺾어놓을 수 없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싸움에서 이겼다면요, 이 다음부터 이런 복음 전하지 마라 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밀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도는 그가 다메섹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했고 스데반의 길을 쫓아서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복음의 논리와 내용으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고 누르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생생하게 나와 있죠. 이 2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여러분, 이 문구 어디에서 본 적 없습니까?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9장 24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올라가셔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 지역을 탈출하여 다소로 도망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여러분 어디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이 장면 역시 제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을 탈출하여 도망갔던 내용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사도 자신이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살았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를 찾아왔던 삶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단 하나 딱 저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패턴은 늘 반복되고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삶이 늘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거나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거나 생생한 체험이 있거나 드라마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3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늘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조류로 흐르고 있는 초월적 엑스타시를 느껴보기 위해서 부단히 돌아다녀요. 이 집회도 가고 저 집회도 가고 기웃기웃거립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찬양 집회나 신유 집회나 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뭐 일을 금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자기들 딴에는 꽁주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좋았다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꽁주사 맞고 온 그 다음 날도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일어나면 돈을 벌러 가야 된다는, 결국은 돌고 돈다는 것이,
신자의 삶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사도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20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30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유재하라고 이름도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재하가 불렀던 이 노래 아십니까?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잘 모르죠 이 노래는. 저만 압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는. 이런 게 노래죠. 저는 언제부터 가요를 때려치웠는가 하면 스테이지 새끼가 튀어나오면서부터 가요를 안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가요는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뭐 요즘 애새끼들 듣는 노래 들어보면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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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여러분 이건 노래가 아니죠. 이 유재하가 말하는 이런 게 노래고 가요지 않습니까?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는. 벌써 가사가 깊잖아요. 똑같은 자리와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서글픈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간에 눈을 떠서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의 틀 속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실존입니다. 살면 살수록 사는 것이 별게 없구나 하는 인식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짙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변화가 생기기를 소망해요. 약간의 일탈을 꿈꿉니다.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는 말이죠. 색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는 조금씩 방황을 합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간, 다른 사람, 다른 경험을 찾아 길을 떠나요. 그러나 다른 공간, 다른 사람, 다른 경험을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미국 가서 사발면 찾고 김치 찾고 찌포 찾는다 이겁니다. 미국을 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과 사람과 경험을요,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것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일한 어제와 오늘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솜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금방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 다이어트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 빠지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5kg 빼면 그러면 5kg 뺐으니까 3kg는 먹어줘도 되겠다. 그러다가 자꾸 먹다 보면 7kg를 먹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집에요 운동용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운동하라고 사줬어요. 저는 새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꽃도 보세요. 오늘 새도 아닙니다. 새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처음 오니까 그 자전거 가지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년 반이 지나고 우리 집 그 자전거 옷걸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죠.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경험입니다. 사도가 부름받은 그 옛날 그 시절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물리적인 위험과 죽음의 공포로 내몰리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도의 삶과 견줄 만한
더 고달픈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저 그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독교를요 성공과 고난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오른쪽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바르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과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왼쪽에는 누가 계시냐? 기독교는 그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되고 고난과 눈물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두 내용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성공도 아니고 그렇게 고난도 아닌 삶, 그저 그런 삶의 연속이 신자들의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겁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난이라도 좀 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텐데 그렇게 센 고난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성공이야 뭐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제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조금 진지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해 아래서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 움직여 보는 시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의미를.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가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 시도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보면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뭘 배우고 계속해서 뭘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 보면 돈이 안 됩니다. 지적인 추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앉으면요 자기 혼자 지말만 합니다. 뭔가 깨달았다고 막상 들어보면 뭐 별말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계속 해보면요 이거 피곤한 겁니다. 이거 책 계속 빼고 뭘 탐구하는 거, 그게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간이 못 견디거든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가 하면 전도서에 보면요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이죠. 이런 날라리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 인간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가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올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미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해서 번 지위나 돈이 또 성과가 그것을 차지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삶의 신비 앞에 우리가 넋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지식과 즐거움이라는 수단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자 전도서의 철학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고 부와 권력을 소유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본다고 인간이 시도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여러분, 이 표현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기자가요 이거 안 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해보고 일정 부분 자기 소나기에 넣어보고 하는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사는 것이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가만 보면 이 3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똥 철학도 형성합니다.
참 피곤해요. 그리고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의 항상 결론은 뭔가 하면 책 많이 읽어도 별것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고 뭐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장땡이다 해서 이제 놀자, 젊어서 놀자 이 파들이 있죠. 그래서 등반도 하고 야구도 보고 맛집도 돌아다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 지속성과 꾸준함의 가치를 들이밀면 그 어느 것 하나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참 재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야구 광이에요. 제가 프로야구 원년부터 혜태 타이거즈 아주 광팬인데, 저는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부터 고교 야구 때부터 아주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10살, 11살 때부터 아주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유중이라고, 그 경북고의 유중인, 설린상고의 박노준이 1981년도 봉황대기 결승전에서 박노준이 홈에 들어오다가 다리 작살난 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우리 배집사님은 이럴 때만 눈이 총총해요. 근데 그 야구도요, 결국 나이 먹고 뭐 바빠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야구가 다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는 세대래. 하도 다양하게 많이 먹어봐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구냐? 이제 곧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백석대학교에 크리스조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모,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니까 나 롯데 뷔페 한 번만 가고 싶다. 검색을 해보니까 14만 원인가 1인당. 아니, 개척교회 목사에게 교수가 사줘야지. 그 인간이 나빠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둘이 14만 원짜리 롯데 뷔페 간 거예요. 가니까 이 교수님은 뭐 랍스타고 뭐고 막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뭐로 배를 채웠느냐? 우동과 오뎅. 랍스타니 나발이 그거 다 봐도 별 맛이 없어요. 목회를 통해서 저도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꽤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죠. 진지했고요.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꿈이니 비전이니 그런 것이 점점 저의 가슴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고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적인 욕구,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배우고 익히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도 체계화하고 분별도 생겼습니다. 삶의 재미도 맛보고요. 열심히 분투하고 살아서 삶의 열매와 성취도 어느 정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인간 존재와 그 인간 존재가 만들어내는 업적은 심지어 문명 자체까지도 끝내 잊히게 마련이고 그 영향력 또한 종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고 결론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생의 본 모습이라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조금은 다른 형태로 살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되어지는 생이라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31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맨 앞에 그리하여 하는 이 접속사가 등장해요. 이 헬라어 접속사는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요 정확하게 접속사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로 딱 나누어져야 되는 접속사예요. 한마디로 이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 나와야 되고 이 접속사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정리하고 났을 때 우리 마음에는 똑같은 삶이 결국 반복되어지는 것, 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큰 의미가 없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이 원인, 그렇다면 그 뒤에 그리하여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와 우리의 인생도 별 의미가 없고,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짝바짝 말라갔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원래대로 하자면 복음 전하다가 도망을 반복해서 다니는 사도의 삶으로 인하여 교회가 피폐하여져 갔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 접속사의 흐름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도의 복음 증거와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던 그 가련하고 서글픈 삶이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 별것 없어 보이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삶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것이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탁월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그 특징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제 기도회 한다고 광고를 하고 오라고 하니까 2명이 왔습니다. 제가 왔고 우리 우전사님이 왔습니다. 제가 30대 철부지 시절 개척을 시작했을 때라면 어제 그런 모습 보고 저 엄청나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교회 일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상한 그대로 2명이 왔어요. 예상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한 그대로 2명이 왔어요. 어제 그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딱 보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농담이 아니고 저의 진심입니다. 이 가련한 두 남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모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3명까지는 봐줍니다. 다음 주에 1명 더 올 수 있어요. 4명부터는 이 모임에 끼워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사준 이 모지 코트 그거 다 입고 또 안 하는 머플러 탁 하고 이렇게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완벽한 중산층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중산층 한 번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저 기도 제목이거든. 전사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제가 중산층이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어제
오늘 그 모임은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거 입고 오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입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입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들의 피곤한 일상, 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능력과 탁월함으로 그 특징을 삼지 않는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들이 되어주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그 몸부림과 분투를 헌신으로 간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의 생에 함께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31절의 결론이 뭔가 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뻔하고 별것없는 도망다니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 생애를 붙잡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지나온 우리 행신교회 개척 1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고 모임에 나온 사람은 나왔고 안 나온 인간들은 계속해서 안 나왔습니다. 우리 행신교회 1년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정말로 달라진 역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후에 밥을 안 먹고 가다가 먹고 가는 인간들이 많아졌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어떤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갈 수는 없다.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밥은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과 함께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 그 대단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시끌렁한 별것없는 우리의 헌신들밖에 없는 1년이었지만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 누가 탁월한 열심과 충성을 쏟아놓은 자 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수를 더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축구리양 교회, 목사도 성도도 별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권속들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렇게 큰 헌신이 아닌, 그렇게 탁월한 신앙이 아닌 그 내용을 붙잡으셔서 성령의 위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이 역사들로 수를 더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이곳 행신교회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직 겉으론 처음과 많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도분들의 따뜻함이 느껴져 눈물이 핑 도는 요즘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게는 처음 있는 아주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장 뒤에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모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정 여러분, 저 이 문자 받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와,
진짜 한 게 없는데 겸손으로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한 게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어제 사경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게 비슷한데 비교 우위를 이렇게 좀 느껴보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순간 이거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헌신은 남다르지 않았고 반복했던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련하고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한 이 헌신을 붙잡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비례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한 발짝 내디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 헌신을 붙잡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충 살아내시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삶의 부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 붙잡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승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별 것 없는 삶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우리 행신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다니,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다니, 이 가련하고 처량한 사도의 삶을 붙잡아 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그저 그런 인생을, 그저 그런 헌신을 붙잡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 중에 자기 삶의 초라함 때문에 너무 깊이 자책하는 사람들 없도록 성령의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